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이 주는 헛된 교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끝까지 걸어가 끝내는 천국을 쟁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헛된 믿음에 빠지거나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임을 마음 깊이 진정으로 밝히 깨달아 주님이 주신 모든 계명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변화된 저희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많은 것 같나요? 없는 것 같나요? 이 얘기를 해보면 많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또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무리 없다 하지만 분명 내 안에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있죠. 또한 내가 목표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막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계획을 세워라. 네 목표가 뭐냐?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는지 큰 그림도 안 가르치고, 어릴 때는 저희 막 주입식이었잖아요. 그냥 공부하면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이거 해 하면 이거 해야 되고 자유의사가 없었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갖고 네 목표가 뭐야? 그러면 내 목표가 뭐야?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내가 그거를 몰랐던 것 뿐이지 나에게도 목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또 해야 되겠다. 운동을 얼마큼 해야 되겠다는 등. 지금 당장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봐도 내가 뭐지? 라고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내 안에 작은 것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실족의 그 사전적 의미로는 발을 헛딛다, 행동을 잘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의 원수죠. 마귀, 사단. 이 사단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곳에,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크고 많은 곳에 사단의 그물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도 음란이 난무하며 내가 친절이라고, 내가 느끼기에는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 함정이 되고 내가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조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말씀처럼 아비가 아들과 어미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분쟁, 이 실족하는 것들,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서로 분쟁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잠깐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때는 강압적이었죠.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죠. 거의 반강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면서부터
저희 때도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보니까 내 자유의사가 생기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내가 내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게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고집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듣기 좋든 싫든 머리를 숙이고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서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내 앞가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가정이 생기니 이제 내 고집대로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닌가요?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 먼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때 잠깐뿐이죠.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서도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자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권력이나 힘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순종적이지, 자기들 머리 커서 자기들 앞가림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들 세상입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잘못됐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컸으니 자기들이 그 길을 걸어가겠지,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지. 아니요, 이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자녀들이 성장했으니까 이젠 내 말 안 듣는 걸 아니까 포기하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근데 왜 요즘에 정말 잘못된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MZ세대 하죠. 물론 자기의 개성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좋으나 저희들도 같은 시대를 지내와 봤잖아요. 아마 저처럼 10대, 20대 때 말 안 듣고 말썽 핀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때 나는 내가 10대 후반 때부터 저는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 20대가 돼가지고 성인이 됐으니까 완전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느낌. 그렇게 10대 후반, 20대를 그렇게 지나왔는데 우리 20대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성인이었습니까? 올바로 행동했습니까? 그럼 30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일이 되고 10년 뒤가 되어서 오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나는 오늘을 살고 있게 내가 항상 어른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 무시할 건 못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애들이 컸다고 니네가 알아서, 나는 너희들의 등대야, 그냥 니네가 갈 길을 알려주는 것 뿐이고 니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지도해줘야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거나 성인이 돼서도 20대라고 성인이 돼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많이 헷갈립니다. 언제나 방황하고요. 그럴 때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가진 내가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알려주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이 사회가 자기중심적이 돼요. 부모님들도 이제는 내 살 길 챙기기 바빠요. 아이들이 컸으니까 네 인생은 니네가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커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끝까지 올바로 인도해 줘야 될 의무가 부모님에게는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는 너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냐고. 네, 그거야.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아직도 안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실족해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십니다. 자유의사를 가진 인간들이, 우리죠. 우리의 모습이죠. 멋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사단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잘 이용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겪고 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자기들의 조급한 마음과 욕심에 우상도 만들고
주님을 등돌림으로 주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단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 눈으로 직접 말씀을 보고 읽고 듣지만 결국 우리도 예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오늘 당장 내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에 급급한 건 아닌지, 남이 손해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는 단 1도 손해보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죠.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뉴스를 틀면은 뉴스의 절반이 이 사회의 문제,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지하철역에서 크게 일어났던 것도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인데 피해 의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화도 못 참고. 우리는 지금 안타깝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다른 일을 죄짓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도 죄 지으면 안 되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가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희에게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막 거창한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 내가 나가서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생각할 때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말씀에서 어긋난다 생각되면 내 욕심은 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저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뿐입니다. 내가 빛이 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빛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저희를 보고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알고 배려해 줄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흉흉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나를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자꾸 지옥으로 가려고 한다, 끌고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 모든 것들 다 이기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리 사욕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거나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욕망, 욕정,
그 어떤 것이든 내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깊숙이 새기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소망하는 저희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고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제 우리 자신의 사리사욕은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오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 끝이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사 진정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 쌓기를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생명 다하는 날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말씀 잃지 않으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는 저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크신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